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고민되고 궁금한 주제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신앙상담 시간 G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미주복음방송 웹페이지 kgbc.com 그리고 GBC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실시간 생방송으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말씀 안에서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박일용 목사님께서 도와주시는데요. 오늘도 목사님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도 건강하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목사님 벌써 추석이 다가온대요. 그러네요. 네, 이제 송편을 또 먹어야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금요일 추석인데 한 해도 어느덧 하반기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도 참 선선하고 좋은데요. 네. 참 오곡백과가 이렇게 풍성한 계절, 우리가 영의 육의 양식도 채워야 되는데 또 독서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네. 성경 읽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네. 우리가 영의 양식도 풍성히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사연 나눠볼 텐데요. 평소 신앙이 없으셨던 노인분들이나 가족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이나 자녀들이 함께 임종예배 드리잖아요. 그때 임종 직전에 많이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게 합니다. 바로 돌아가기 직전,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대답한 대답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하는 질문이 들어와 있어요. 네, 저도 사실 조금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어떤가요, 목사님? 예,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부모님이나 형제, 특별히 가족들이 교회를 다녔어도 별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 잘 아니까. 네. 그리고 또 예수를 믿지 않고 계셨던 분도 계시면 마지막에 저렇게 신앙 고백해야 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같이 복음을 전해 달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또 전하시는 분 가족들이 많이 계시죠. 네. 우리가 아는 그 구원의 확신 이런 것을 우리가 신앙을 처음에 접할 때 저희가 구원의 확신을 좀 받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목사님들이나 뭐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하게 되는데 그 구원의 확신이란 게 이렇게 그냥 말 한마디로 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임종 직전에 이렇게 뭐 예수님을 영접하십니까? 했을 때 예, 목사님 하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이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참 좀 클리어하게 답하기가 어려운 부분 같아서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죠. 네네. 이제 만약에 구원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신실하다면 또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다면 구원 얻는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확실히 구원을 얻었다 안 얻었다 이렇게 좀 단정 짓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구원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에 대한 것은 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또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어느 정도는 이렇게 파악은 할 수 있겠지만 확실하게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고백하면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뭐 예수노로 확실하게 그렇게 질문하고 또 답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뭐 나의 구원의 고백이 내가 고백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고백이냐는 하나님만 아실 거고 우리 아나운서님 고백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 하나님께 속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그 구원에 있어서 겸손함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끝까지 우리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 믿음 안에 살도록 계속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있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말씀이 있죠. 우리 성경이 있고 이제 그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주신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벗어나서 일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떻게 하면 구원 얻고 내가 구원을 확인할 수 있나 하는 부분들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마지막 임종 직전에 돌아가셨는데 정말 입술에 고백만 했다.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네라고 대답했다 할 때 정말 구원 얻었냐 할 때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죠. 네. 뭐 이 사건 가지고 yes, no 하기보다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 구원 얻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많이 설명할 수 있겠지만 네. 아주 명쾌하고 분명한 설명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그리고 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네.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니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 거다. 뭐 이런 말씀을 보면 분명하죠. 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 아멘. 예, 우리가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 얘기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서 네. 믿고 입술로 고백도 해야 된다. 마음으로 믿지만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또 마음으로 믿는데 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임을 믿는 것. 네. 아주 요약해 우리 신앙을 요약해서 고백한 거죠. 네.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아멘. 했죠.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 네. 묵은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는 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런 것들 삶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제대로 믿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구원은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네. 우리 표현할 수 있겠는데 임종의 순간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네. 환자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네.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고 또 믿는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일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고민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런 고백도 괜찮냐 그렇게 할 때.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성경 전체적으로 조금 더 넓혀서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 오른편에 못 박혔던 강도 있잖아요. 네네.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죠. 임종의 순간이죠. 고통, 뭐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하잖아요. 그 부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고 확신을 주시잖아요. 네. 그때 아마 이 사람이 기댈 수 있는 것,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네. 뭐 그렇게 예수님만 매달렸는데, 절박함으로. 예, 네. 그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 받아주시잖아요. 네. 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다. 네. 이게 마지막 순간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든가 또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돼서 가족들이나 또는 목회자들이 우리 물어보는 복음의 질문에 대해서 또 자기가 대답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고백 자체만으로도 참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고통받는 영혼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 네.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아무리 고통의 순간이라도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 중에서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께 부탁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 욕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뭐 나를 구원하라고 똑같이 얘기하는데 막 욕하고 막 조조하면서 네. 나를 살려라, 뭐 살려봐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기 생명은 그냥 다 내어놓으면서 자기 영혼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쉬운 건 아닌데 그 고백의 정확성도 우리가 너무나 중요할 수 있겠지만 네. 그런 예수님만 바라는 그런 마지막 순간의 그 믿음 그리고 그냥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참 긍휼히 여기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절박한 순간에 육체적인 정신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정말 다 확인할 수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도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아멘. 저는 뭐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고백이 있다면 분명하게 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하셨으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저는 이 질문을 하신 성도님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아직 구원을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지금 신앙이 없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직 모르시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부모님을 또 먼저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 부모님들이 같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고 싶은데 정말 얼마나 자식으로서 너무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절박한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나 하지만 또 그중에는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또 믿음이 좀 연약하신 분들 중에서는 또 이런 질문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겠네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쉽게 그냥 아니 그렇죠. 뭐 그렇게 죽기 전에 네 하면 되면은 왜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해? 라고 퀘스천을 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실 것 같은 분들을 위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배워야 되고 또 오해도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원에 대해서 여러 주제에 대해서 한번 방송에서 다룬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제 우리 웹사이트에 오시면 그렇죠. 위로 조금 올라가시면 방송 내용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조금 더 아까 임종의 순간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임종의 순간에 예수님 영접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나 우리 그런 상황이 아닌 사람들 경우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고 또 구원으로 가는 길인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뭐 죽어서 천국만 가겠다. 마지막에 그냥 예수님 나 이렇게 삶은 상관없이 마지막에 그 고백만으로 어떤 부적처럼 그 마술적인 주술처럼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면 천국에 쑥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성경이 가르쳐 주신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거다. 천국과 지옥만 생각하신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없고. 하나의 천국 가는 티켓으로만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고백하는 것은 그 순간에 그분들은 자기 삶을 다해서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붙드는 거잖아요. 그 고백이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지식적으로 잘 아느냐 못 하는 걸 떠나서 그때는 그냥 예수님 한 분만 그냥 예수님만 붙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고 다시 우리 일상에 돌아오면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동일한 고백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가야 되는 거죠. 입술로만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믿음. 사실은 믿음은 그런 거죠. 주님만 의지하는 거.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거 잠깐 듣고 생각하기를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죽기 직전 그 임종 직전의 분들이 오히려 지금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보다 더 절박한 마음을 갖고 계신 게 아닐까 생각도 들거든요. 대부분은 그렇죠. 죽음의 순간에는 사람이 굉장히 진실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 그럴 수도 있겠다. 죽음이라는 게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지만 그다음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진지해지고 사람의 마음이 많이 겸손해지죠. 아무리 막 살았던 사람도 죽음의 순간에서는 가끔 그런 분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은 참 우리가 숙연해 줄 수밖에 없고 자기 인생의 이 땅에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입술의 고백만으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과 그분의 고백의 내용 그 상황을 보면 지금 아마 이 애청자들 중에서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지금 만난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우리 좀 더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이미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면 내가 조금 더 빨리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맞습니다. 마음이죠. 물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큰 즐거움도 있고요. 예수 믿지 않고 자기 힘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다 고통이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근데 그런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이미 우리 목자 대신 예수님을 발견했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환자들 중에서도 중환자들 중에서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기억이 나는 게 이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을 이렇게 다 조사해보고 신앙의 형태를 조사해보고 얼마나 회복되는지를 누가 한번 조사해봤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보통 회복되는 게 한 10% 정도 더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 그 마지막 순간에 치유의 효과도 있고 그 사람이 얻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꼭 기독교 신앙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훨씬 잘 회복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 기쁜 일이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제 돈독해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계속해서 그 믿음 가운데 좀 힘들지만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게 정말 복이다. 그렇게 참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갈 때 예수를 믿었던 그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갔다. 그러면 강도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다행이다 생각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일찍 만났으면 그렇죠. 강도지 다다가 마지막 죽을 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그렇잖아요. 천국 갔으면 그 생각 분명히 할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막 제일 예수님 감사하는데 천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빨리 만났더라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충만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안 알겠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난 당하다가 예수님 위해서 살다가 또 순교도 당했는데 삶에 여러 가지 뭐 제자로 사는 삶, 사도로 사는 삶이 어려웠지만 천국 가면 아니면 이 땅에서도 그분들이 내가 인생이 힘들어서 나중에 죽을 때 믿겠다 이러지 않잖아요. 내가 사나 죽거나 죽을 것이라 그러고 그냥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며 드러나기를 원하고 정말 기쁨으로 예수를 정말 만난 사람은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좀 봉사하고 섬길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자기 고백하잖아. 이제 생명의 면류가 내게 있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정말 내가 달려갈 길 다 마쳤다고 감사하면서 자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지. 그러니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만난 예수님께 우리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 주님의 은혜에 붙들고 또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고 믿음 안에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게 정말 행복한 삶이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렇게 건강하고 젊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참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의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들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확신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임종을 맞이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고백하면 좋을까?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목사님? 일단은 복음에 대해서 신앙 고백에 대해서 누구든지 한번 확인하는 것 다 필요합니다. 자기도 그렇고 또 그분이 신앙생활 오래 했던 분이든 집사였던 장로였던 심지어 목사였던 왜냐하면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못 만나고 그냥 종교인으로 살았을 때가 있거든요. 또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믿음이 있지만 또 죽음 때문에 또 그 갑작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니까 심리적인 안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은 너무나 필요해요. 믿음이 있고 자기가 또 그분이 또 신앙에 고백하면 그 믿음 위에서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뭐 임종 순간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분 정신이 말짱하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병 때문에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의식도 이렇게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뭐 복음 전하는 일에는 왕도가 없고 지름길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뭐 어떻게 전하더라도 우리가 전하는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건 같아요. 진심으로 전하는 거, 진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내가 다가가는 것. 그리고 이제 보통 뭐 일반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복음 전할 때는 간증으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죠. 예수 믿었더니 나는 이런 참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다. 뭐 가족이라면 부모님이라면 내가 예수 믿고 지금 이런 기쁨과 또 이런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 아버님 어머니도 같은 기쁨 누릴 수 있고 또 죽어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 너무 감사하다. 그런 이제 자기의 간증 신앙을 나누고 같은 믿음으로 초대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기본적인 복음의 내용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 보통 뭐 마지막 때 가면 대부분 이 부분들을 정말 완고하신 분 빼고는 대부분 우리가 다 죄인인 거 다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인정하고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였다는 것도 좀 나누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심판이 있다. 그러나 우리 그 죄로부터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해도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를 믿는 사람은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로 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입술로 같이 고백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스스로 이렇게 따라서 혹시 그렇게 이제 동의하시면 보통 이제 고백 기도를 같이 할 수 있죠. 따라 기도해 보시라고 하면서 내가 이때까지 평생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합니다. 또 예수님 믿고 나의 영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뭐 간단하게 따라 기도하라고 하시면 따라 하시면 되고요. 기도하고 따라할 상황이 아니면 대답 그러니까 네 하든지 예 그러든 아니면 얼굴 이렇게 뭐 머리라도 이제 끄떡끄떡하게 표현해 보시도록 보통은 들을 수 있는데 말할 수 없는 상황도 꽤 많이 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말도 표현하기 힘든 그런 상황도 있어서 그렇지만 의식이 있는 경우도 많이 계세요.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고 해보라고 하시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시고요. 영접기도 고백하신다면 이제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우리 또 주시는 말씀으로 격려해 주면 좋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아멘.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멸망치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 우리 육체에 지금 죽음 맞이하지만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쉴 거고 다시 육체도 부활할 소망이 있다. 이렇게 우리 임종이 있는 분들에게 정말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면 우리가 뭐 말을 섞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이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대로 믿으시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또 뭐 안타까운 것은 고백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반응이 거의 없으실 때도 있고요. 끝까지 또 입술을 막 이렇게 고백 안 하고 그런 분도 계신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혹시 또 너무 그것 때문에 상심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요. 내가 했으면 좋았는데 하나 아쉬움 남지 않도록 진심으로 또 우리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고 또 위에서 도와드리고 우리가 자녀로서 해야 될 도리 다 하시고
그리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네. 그 영혼 하나님께 맡겨야죠.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각자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맡기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걸어가면 되니까요. 네. 그렇게 또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임종 전에 임종에 가까운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목사님? 예, 뭐 저희 임종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하면서 좀 몇 가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죽음은 좀 준비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미리. 그래서 임종에 가까운 분들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또 구원의 확신도 확인하시고 뭐 네. 이미 구원이 있는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못 나눴던 대화들 이제 죽음 보통 보면 마지막 순간에 계속 투병하고 계신 분이 되게 많은데 네. 그냥 어떻게든 산다고 생각하시고 계속 뭐든지 해보려고 하면서 너무 고통스럽게 네. 그 질병하고 뭐 싸워가는 그 일에 우리 에너지를 다 그렇죠. 투자하고 죽음 후에 대한 준비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못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어떤 경우는 잘 하시는데 그래서 가족들과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네. 사람이고 언젠가는 오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신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죠. 어떻게 될지 상황이 모르니까 가족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는 게 참 좋겠다 네. 싶어요. 저 그런 시간을 가지고 살은 동안에 감사한 일, 또 사랑한다는 고백들, 또 하고 싶은 말, 또 마음의 상처나 아픔, 또 받았던 거 줬던 거 있으면 또 서로 얘기하고 네. 그런 시간들을 조금 너무 임종 직전에 말고 조금 아직 의식이 있을 때 가족들이 네. 함께 조금 시간 이렇게 계속 그런 말씀 나누면 나중에 돌아가셔도 이 가족들 마음 속에 그런 그렇죠. 치유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때 또 사랑한다고 한 번도 말 안 했던 이 남편이 그래도 내가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런 말 들었던 게 네네. 나중에 보내고 났을 때 그게 얼마나 큰 평생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나눔을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시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같이 네. 그렇게 또 그런 대화를 많이 하시면 좋겠고 장례 네. 준비 같은 것도 미리 조금 솔직하게 나누시고 네. 먼저 우리가 아직 우리 청취자분들이 계시니까요. 우리가 내 죽음을 위해서 혹시 내가 그런 상황이 있다면 내가 먼저 얘기하고 또 이렇게 미리 좀 준비해 놓는 게 참 네. 좋은 것 같아요. 자녀들이 먼저 말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해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잘 우리 죽음을 맞이하고 또 정리하는 것도 well dying이라 그러죠. well 네. dying 그것도 준비해 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해주실 권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네, 뭐 아까 뭐 그게 뭐 제 마지막 권면이고요. 뭐 여러 가지 삶의 마지막은 너무나 사실은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서로 이렇게 잘 대화 나누시고 서로 격려하는 거 필요하고 또 교회 공동체가 네. 이럴 때 가장 많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보면 네. 교회 목회자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또 서로 같이 돌보고 섬기고 또 환우를 돌볼 때 너무 힘든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육체적으로도 좀 필요한 것들 채워드리고 임종을 맞이했을 때도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또 같이 또 어려움을 나누고 그렇게 갈 때 많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신앙상담 시간 로뎀교회를 섬기시는 박일용 목사님과 함께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궁금증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신 로뎀교회 박일용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